던진 두 가지 질문, 부활과 관련돼서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는가 그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몸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나요? 예. 혼으로 알았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막 두려워했지만 나는 혼이 아니다. 내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냐? 그게 달라. 예. 그래서 같이 드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답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다. 부활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어떤 상징이 아니다. 부활은 저걸 뜻하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36절,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씨와 전혀 다른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를 보고 자랄 식물을 예측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떨어져 죽는다고 끝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탄생한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죽습니다. 씨 갖고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놀라운 나무로 성장한 것처럼 놀라운 나무는 형체가 있지요. 그것처럼 부활에도 형체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형체가 분명히 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의 특징은 다 뭡니까? 모든 피조물은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는 보이지 않게 창조한 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했다고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늘에 살게 합당하도록 형체가 있는 거고, 땅은 땅에 살도록 맞는 형체가 있는 거고, 땅도 육지에 맞는 형체가 있고, 바다에 맞는 형체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려면 거기에 맞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체가 있다. 하나님은 다른 모양을 만드시는데 익숙하시고 각각 특징이 있고 그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 위에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고요. 고래는 바닷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만드신 거고요. 자, 남극에 사는 동물들은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열대에 사는 동물들은 거기에 맞도록 식물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만드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쭉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형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짓는다. 이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관찰만 하면 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몸으로 살까? 씨를 봐라. 씨가 죽지만 그러나 지금 씨와 다른 모양은 있지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변화된다. 이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걸 뜻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형체입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접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보고 왜 이러저거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모사로 세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왜 저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질라 그래요. 강해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좀 미련하게 보여. 기도하라면 좀 미련하게 보여. 기다리라면 좀 미련하게 보여. 그러기다. 순종하라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이 될 말씀이 이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약한 것들입니다. 욕된 것입니다. 썩을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안 심으면요. 그걸 안 심는 사람은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썩을 거라니까요. 다 늙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알잖아요. 피부가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그죠? 내 피부가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면 다 알아듣습니까? 아이들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왜 뭔데 다시 물어보기도 좀 미안해요. 상대를 안 해줄까봐.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애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근데요 갈수록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안 됩니다. 썩을 몸입니다. 이거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껴봤자 다 썩을 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 네가 이거를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하지만 괜찮다. 이거를 주님을 위해 심으면 강한 것으로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꼭 기억하세요. 아껴봤자 5년 10년 지나면 다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껴서 남에게 줘봤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냐라고 늘 이야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냐 약한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디에 갖다 두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나는 어디에 갖다 두는가. 욕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님 두레돈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네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욕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심는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다시 못 사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걸 주님 앞에 두지 않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지금 그 삼성의 그분 보시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고 자기가 아무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의식 없이 누가 안전을 회복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은. 몇 년을 더 연장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작아도 부족해도 어디에 심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기도로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갖다 놔야 돼요.
시간 있을 때마다 봉사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49절 50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다 바꾸신다. 자, 그래서 땅에 살 동안은 이렇게 삽니다. 흙에 속한 모습으로.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 바꿔주시.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4번으로 가봅니다. 부활의 몸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이게 잠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었다는 말 안 쓰죠. 다 잠잔다고 죽은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해요. 이 우리로란 말은 만약에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잠자는 사람도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됩니다. 순식간은 가장 적은 양의 시간,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시간, 호련이는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의 시간, 그 시간에 다 변화됩니다. 죽음은 한 사람이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눈 떴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습니다. 땅에서는요 수만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오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밤에.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밤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영혼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장차갑게 될 우리의 몸은 지금 몸과 뭐가 있을까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그래서 썩을 것을 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썩을 것이지만 그 중에 좋은 것도 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도 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으로 입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속성.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알아볼 겁니다. 이한교 교인들은 다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자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몇 살 때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알아볼까요? 나를? 이거 어려운 문제죠. 몇 살 때?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자녀가 가장 좋을 때가 50대고 내가 좋을 때가 30대라면 나는 30대고 걔는 50대인데 네,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 아버지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재혼을 했어요. 그럼 둘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둘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 내 남편이라고 누굴 알아볼까요? 제일 행복했던 사람. 근데 그 두 번째 그 남자는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또 자기 제일 행복했던 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알아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 창자국 다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계신 거예요. 연속성. 자,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이 들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아무 연날 것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심어 뭘 그렇게 염려하고 아까워하고 뭐 그렇게 자기 몸을 살리고 기회 있는 데만 많이 심어. 자, 결론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의 구속입니다. 이게 완전 다릅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으로 붕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좋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몸의 구속, 몸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닙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몸을 주시는 최고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부활이다. 그리고 죽기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헌신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것을 거두고. 어저께 제가 우리 선교사님 위로에 부모님 위로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이 쫙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하나 참 이렇게 놀란 게 있었습니다. 참 선교사님들은 진짜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이런데 그 어머니를 보고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야, 어떻게 참 정말 저런 가정에서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부족해도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좋은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매치가 안 돼요. 저 정도 선교사님은 부모님은 저 정도 좀 인상이겠다. 참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감동받은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 부모님 와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할머니 또 뭐 손자도 있고 딸도 있겠죠. 아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인데요. 그 사돈이 또 같이 온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자 선교사님의 부모님, 남자 선교사님 부모님 사돈이 같이 앉아 있어,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거는 농아인 선교사님 수아를 이야기해요. 자기 엄마한테. 며느리가 수아를 이야기하고 아들 선교사도 또 농아를 수아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 수아를 이야기하는 걸 누가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목소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통역을 하길래 저는 그 우리 선교단체 GMP의 간사인 줄 알았어요. 간사가 아니라 그 두 분 사이에 난 딸인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들. 이렇게 수고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우린 잘 있다. 엄마가 한마디 또 아빠가 한마디 하고 다 네 분이 다 말입니다. 그 농아인을 위해서 섬기지 말고. 근데 그 딸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 아마 임신했을 때 많이 염려했을 거예요. 또 결혼한다 했을 때 아마 반대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농아인이 돼서 선교지 간다 했을 때 그 부모가 뭐라 말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왜냐하면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것을 거두니까.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않을 것을 거두니까. 부족한 걸 심어도 좋은 것을 거두니까. 자, 더욱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냐하면 이걸 심을 때 좋은 걸 거두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고 있는 것. 자, 그리고 이런 생명과 미래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지. 제가 오늘 그 칼바르트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5개 바퀴 중에 5번째 바퀴가 아니고 전체 바퀴를 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작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지렛대 같은 분이다. 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발견해라.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발견해라. 하나님 앞에 그분은 설교 이야기합니다. 자펜빌이라는 스위스 마을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의 설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은혜를 못 받아요. 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 관심도 없어, 교인들은. 근데도 이분은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갑자기 설교가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지더래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가.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신학자들은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5번째 바퀴가 아니라 전체 바퀴를 돌게 하는 것. 우주의 지렛대 같이 우주를 지렛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부족에도 힘을 하고 좋은 것으로 내가 바꾸어 거두게 할 것이야.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런 걸 놓고 딴 걸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멀었다. 더 이상 부러워할 게 뭐가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